있습니까? 여러분이 배우지 못한 것을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의 마시다 전기, 그 창업자의 훌륭한 경영자였던 마시다 보노스케가 바로 그 고백의 주인공입니다. 그는 나이 90이 되던 때에 그의 90세의 삶과 건강을 축하하면서 모인 사람들 앞에서 그는 고백했습니다. 나는 신에게서 3가지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첫째는 가난이요, 그 둘째는 병약함이며, 그 셋째는 배우지 못한 삶이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난이 무슨 선물입니까? 그런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신에게서 가난을 선물로 받았기에 그 선물을 통하여 부지런함을 아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부지런함의 기쁨을 아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은 선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난하는 걸 몰랐대요. 하나님의 선물은 있는 것입니다. 부지런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선물입니다. 나는 병약한 몸의 선물을 받았다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병약한 몸을 선물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병약한 몸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규칙적으로 생활해왔고, 나는 건강에 유의하며 운동을 하며 살아왔기에 90이 되어서 아직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은 병약한 몸도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3번째로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배우지 못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가방끈이 긴 것을 자랑하는 세상 속에서 배우지 못한 게 어떻게 신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선물이 되겠습니까?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모든 사람을 나의 스승으로 삼고 그들에게서 배우며 살아왔습니다. 그랬습니다. 조금 배웠다고 교만하며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사람보다 얼마나 큰 선물을 받으렸습니까? 나는 배우지 못했기에 모든 사람을 나의 스승으로 삼고 그들에게서 배움을 얻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자의 고백입니까? 바로 이 삶은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 선물 속에서 항상 감사하면서 후에 믿어 영생을 얻는 자의 본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2010년의 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2010년에 감사함으로 후에 믿어 영생을 얻는 자의 본이 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으로 빚어주고 축복하는 자의 본이 되어 나타나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요셉의 이야기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손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습니다. 사람의 인생이 기구하고 이것보다 더 기구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그의 종살이의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모함으로 감옥에 갇혀 살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과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간수장이 옥중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지나칠 수 있지만 이 말씀을 조금 유의해 보면 이 말씀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셨다고 했습니까?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했습니다. 은혜는 누가 받았대요? 간수장이 받았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는데 은혜 받은 것은 요셉이 아니라 간수장이었다 하는 이 말은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쳐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해주시면 요셉이 그 감옥 안에 있지만 무엇인가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안 했다면
어떻게 간수장이 은혜를 받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삶의 처지를 생각해보면 내거가 석자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감옥에도 뜻하지 않게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내거가 석자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감옥에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남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요셉이 간수장에게 은혜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옥 안에서 요셉이 분명히 무엇인가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일을 했더니 간수장이 그를 알아보고 그에게 감옥의 모든 일을 맡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안 그랬다면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은 사람의 관상을 잘 보는 관상장이와 같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간수장은 관상장이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무언가를 했더니 그 간수장에게도 복을 끼치게 되었더라. 성경 말씀이 말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예가 어떤 것일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창세기 40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40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7절입니다.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요셉이 저도 감옥에 갇혀있는 처지에 감옥에 갇혀있는 다른 사람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는가를 살피고 왜 오늘은 특별히 당신 얼굴이 이렇게 더 어둡습니까? 무슨 근심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기도 감옥에 있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닥치게 될지 모릅니다. 그 생각을 하면 자기도 심란해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남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볼 겨를이 있습니까? 그럴 관심이 있습니까? 그럴 마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근심이 있고 여러분 걱정이 있을 때 버스 타고 지나가는데 옆에 앉은 사람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서 이 사람은 내 근심 하나 그래 보인단 말이에요. 경찰 타고 가면서 그래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새는 자기도 감옥에 있으면서 정말 자기 자신도 심란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면서 그 감옥에 갇혀있는 다른 사람들의 얼굴 속에 그 얼굴에 근심의 빛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또 물어봤다는 겁니다. 왜 오늘은 당신들 얼굴에 이렇게 근심의 빛이 가득하냐? 불안한 일이 있느냐? 하고 물어봤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오지랖도 참 넓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가 오지랖도 넓었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을 것입니다. 그는 사랑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는 남에게 어떻게 하면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관심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을 끼치고 싶은 마음, 축복하는 마음이 다른 사람의 얼굴에 근심의 빛도 헤아리게 되고 그 마음을 가졌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꿈을 해석해 주는 능력도 더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꿈을 해석하는 능력은 지혜가 아니구나. 꿈을 해석하는 능력은 경험도 아니구나. 사랑하는 마음,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뒤의 일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총리 대신이 된 것만 봅니다. 그러나 그가 총리 대신이 된 후에 그 땅에 찾아온 7년의 재앙을 해결하지 못했다면 그는 오히려 무참하게 목이 잘리는 비극적인 인생을 마쳐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재난을 해결합니다. 지혜로 했습니까? 경험으로 했습니까? 능력으로 했습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 축복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종살이의 모진 고생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 안에서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며 살아가니 하나님이 이 복된 마음과 능력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그가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이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 않느냐? 사람은 여기까지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배워도 여기까지밖에 할 수 없는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그 은혜와 사랑을 주시고 이렇게 고백하게 하십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2010년의 한 해 어쩌면 요셉이 겪었던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한 해가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보기 쉽지 않은 상황에 우리가 놓이게 될지도 모릅니다. 요셉도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아들이기 원하며 그 말씀으로 기도하기 원하며 그 말씀을 축복하는 자 되어 감사하는 자 되어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의 삶이 생명의 향기가 되어 나타나게 해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인지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을 받을 자에게나 강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냐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하여금 언제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생명의 향기 되어 살아가도록 2010년의 한 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후에 믿어 영생을 얻는 자의 복이 되어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며 이제 이 2010년의 한 해를 향해 복된 발걸음을 옮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이 첫 주에 우리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귀한 직분을 맡겨주시며 청지기로 살아가게 해주신 그 은혜 속에서 새해를 주신과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말씀 안에 살아가는 가운데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 후에 믿어 영생을 얻는 자의 본이 되게 하려고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말씀이 날마다 울려 퍼지는 복된 은혜 속에서 2010년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